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달랴였고 여호람은 아달랴와의 사이에서 아하시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둘은 함께 힘을 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요람이 큰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피하여 요양을 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의 상태를 보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때마침 하나님의 사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예후는 즉시 군대를 일으켜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피하던 아하시아를 발견하고는 그도 역시 죽이고 만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남유다에도 전해졌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을 알게 되자 즉시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의 씨를 다 말린 후에 자신이 유다의 정당한 왕임을 선포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의 손길을 피해 그의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6년간을 숨어 지낸 끝에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온 유다의 백성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살아남았음을 선포하고는 요아스야말로 유다의 진정한 왕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달랴와 그를 도와서 유다의 왕실 자손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반역자들을 모두 처리한 것입니다. 어린 요아스가 숨어 지낸 6년간의 시간은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를 숨긴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는 물론 이 둘을 받아들인 제사장 여호세바 역시 어린 요아스가 숨어 지낸 6년간의 시간은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를 숨긴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는 물론 그들을 받아들인 제사장 역시 늘 아달랴의 눈길을 피해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6년간의 인고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의 힘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의 상황이 너무 처참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그런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요아스는 아달랴의 폭정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에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언젠가 요아스가 건강하게 자라난다면 그는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유다의 정당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호세바는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큰 봉변을 당합니다.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요셉은 타국으로 팔려가서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신세를 한탄하거나 형들을 원망하면서 절망할 법도 한데 요셉은 오히려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성실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오히려 그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며 누명을 씌웁니다. 이제 요셉은 노예가 아닌 죄인이 되어서 옥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간수들이 해야 할 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실함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되자 바로의 신하들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여 애굽의 운명을 지키는 총리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무려 13년 동안이나 종으로
또한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요셉이 품은 마음은 원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품으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더욱 정직과 성실로 삶에 임하였으며 마음에 품은 소망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더욱 밝게 빛을 내게 한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인도한 것은 단순히 그의 실력만이 아닙니다. 저 낮고 낮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고난의 시기를 견딘 후에 드디어 진정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 자체로 큰 힘이 됩니다. 고난을 견딜 힘을 주고 또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반드시 절망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환난의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절망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 가득한 오늘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이나 실력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소망을 의미하며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생이 망하는 것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스스로 소망을 포기하여 절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세바는 죽음으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살 소망을 품으며 조카 요아스를 구합니다. 그 이후에도 6년 동안이나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요아스의 생명을 함께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노력을 통해서 아달랴의 폭정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맞이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위대한 소망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문제가 있다면 주위를 둘러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꿈꾸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귀에 들리는 증거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꿈꾸며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며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귀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